찬양을 하는데 또 찬양을 듣는데 울컥하네요. 주의 청년들이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도 그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주님이 먼저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셨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그 예배를 하나님이 너무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매주 보시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익숙해지셔서 막 감동이 없으시죠? 얘네들 이러는 게. 근데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우리 목사님 밑에서 정말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있다 보니까 권사님들의 그 헌신이나, 와, 정말 믿음의 훈련들이 정말 잘 돼 있구나. 우리 청년들도, 청소년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너무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훈련이 잘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한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이 마지막의 마지막 때에 가장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참 중요한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면 시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오늘 말씀에는 굉장히 선명하게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이 뭐라고 나와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실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상. 그럼 이 실상이 뭘까요? 실상이 뭘까요? 어려운 단어인데, 실상은 이런 겁니다.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자녀 문제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내 남편의 현실, 내 비즈니스의 현실, 내 사업장의 현실, 내 비전의 현실, 이것을 바로 실상이라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많은 실상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 오빠가 죽은 지 4일이 됐습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시체가 다 썩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실상입니다. 오빠가 죽은 거예요. 그게 실상이에요. 냄새가 나요. 실상이에요. 실상은요, 10명의 가나안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그 땅에는 안악 자손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과 우리가 전쟁을 하면 뻔하다, 진다, 이건 100%다. 왜냐하면 그게 실상이니까. 그러면 그 사실이 거짓말이었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진실이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김을 받을 때에 얼마나 그 칼날이 매섭게 왔는지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칼날을 급하게 피하는 게 다 급하게 적혀 있는데, 다윗이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묵지도 못하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갔다고 나와 있어요. 그때 썼던 시편이 시편 3편 1절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내 대적이 많습니까? 내가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라고. 너무 힘듭니다 라고 다윗이 기도로 이 실상을 여호와께 아뢰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다윗과 같은 이 시편 3편의 1절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로 실상을 아뢰을 때가 있죠. 하나님, 경기가 좋지 않아서, 비즈니스가 참 힘들어서 참 마음이 힘듭니다. 왜 이렇게 어렵죠? 하나님, 이게 뭐죠? 실상이. 내 자식을 볼 때 소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죠. 그런 현실 속에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 참 답답합니다. 그렇죠? 푸념과 기도가 나옵니다. 이상하게도 이 실상을 말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이 실상이 아니라 바라는 실상이 있습니다. 내 사업은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 실상 안에도 내 사업이 이렇게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라는 실상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기를 원하고요, 기적같이 반전하기를 원하고요, 매상이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게를 찾아와서 내 자랑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우리의 바라는 실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죠. 여러분, 지난주 제가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강렬하게 바라는 실상이 생겼어요. 제 실상은요,
여러분 어리죠? 부족하죠? 여러분 저를 보실 때 우리 목사님과 비교해서 제가 얼마나 부족한 점이 많겠습니까? 근데 제 마음에 그 실상이 아니라요, 제 마음에 강렬히 바라는 실상이 생기는데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우리 영락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폭발적으로 부흥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며 들어오는 자가 복을 받고 나가는 자가 은혜를 입고 성령의 충만한 사도행전적 역사가 이 교회에 충만하기를 바라는 실상이 제 마음에 있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있죠. 청소년들,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여러분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바라는 실상을 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나를 사용하시고 내 삶을 들어 역사하시며 예비해 두신 아름다운 배우자를 만나서 이 땅에 선한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길 바라는 실상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새벽 제단 싸우면서 뭐 위해 기도하십니까? 우리 자녀 위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강렬하게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기도, 바라는 실상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요, 믿음은요 그냥 실상이 아니래요. 믿음이 그냥 실상이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바라는 실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한글 성경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번역이 조금 영어 성경으로만 봐도 선명합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What we hope for 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실상이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우리 현실의 이 실상과 바라는 실상 사이에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공간이 존재합니다. 큰 격차가 존재해요. 목회자분들 중에도 여러분 정말 복 받으신 게요, 다 우리 고창곤 목사님처럼 믿음의 선포를 하시지 않아요. 맨날 하시는 얘기가, 많은 이 땅의 목회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지금은 어둡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둡고 교회가 사람들이 숫자가 줄어가고 이제 정말 힘들다, 어둡다, 안 된다,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정에서도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어렵다는 거예요. 경제와 사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얘기만 해요. 자녀의 비전이 불확실하다고, 얘가 어디 취직이나 할 수 있게 안 돼 보인다는 얘기만 하세요. 그런데요, 그 와중에 이렇게 선포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요, 지금 하나님 교회가 지금은 이렇지만, 하나님 내 가정이 지금은 이렇지만, 아니요,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가,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장이 복음 위에 온전히 서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명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선포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선포하십니까? 혹은 여러분의 입술에 부정적인 입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렵다는 실상과 바라는 실상의 이 거대한 공간을 뭐로 메워버린다고요? 믿음의 선포로 메워버린다고요. 여러분, 그것을 메우는 것이 믿음의 선포인데, 아까 정탐꾼들이 게임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실상을 말해요. 그들이 골리앗과 같아요. 그들이 정말 안악자손이고 거대하대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는가? 모두가 안 된다, 어렵다, 지금은 할 수 없다, 현실만 얘기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실상이 아니라 바라는 실상을 믿음으로 선포하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러분 이상하죠? 성경은요 정말 이상해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언어로 이 공간, 현실과 믿음의 바라는 실상을 우리의 선포로 메우면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그 공간에 찾아오셔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공간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공간을 선포로 메워버리면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 자리에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어이없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점집에 가서요, 점을 봤대요. 할 일 없죠. 그럼 점집을 왜 가나요? 근데 이 무당이 그런 거예요. 그 점집에 온 사람한테, 당신 큰일 났다고, 당신 어렸을 때 애군이 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꼈냐고 막 물어봤더니 무당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어렸을 때 집 옆에 큰 사과나무 있었지? 아니 없었는데요? 그랬더니 무당이 당황하면서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불안하니까요, 엉터리들을 믿어요. 예수 믿는 청년들도 보면요,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이요 대단한 거예요. 강남에 가면요, 제가 이전에 청년 사역할 때 11시 12시 막 청년 애들 신방하고, 그 강남역 거리에 뭐가 쭉 들어선지 아세요? 점점마다 점집들, 타로점, 연애운, 거기서 막 호객행위해요. 들어가 용하다고. 우리 청년들만 그렇습니까? 권사님들 중에도 점집 가신다는 분들을 제가 봤어요. 기업들도요 그렇게 무당의 말들을 신뢰해요. 저쪽 중계동, 서울 중계동 쪽에 가면 어떤 큰 건물이, 새로 생긴 큰 건물이 생겼는데, 여러분 큰 건물 멋지게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건물이 되게 촌스러운 핑크색으로 칠한 거예요. 이게 뭐야, 왜 그래? 물어봤더니 그 사장이 용한 무당한테 갔는데, 그 건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촌스러운 핑크로 칠해야 됩니다. 촌스러운 핑크로 그 새 건물을 다 칠해놨어요. 건물이 망했죠 뭐. 여러분 이런 엉터리들도 맹목적으로 믿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유일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한다고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요 우리가 믿지 못해요.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는 거죠? 하나예요. 우리의 선포로, 믿음의 선포로, 우리 담임 목사님 주시는 그 말씀의 믿음의 선포들이 있잖아요. 그 선포들로요 이 현실과 바라는 실상을 메워버리지 않으니까 그래요. 맨날 끝났대요. 맨날 망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선포 위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맨날 우리가 하는 얘기들이 믿음의 선포에 대한 얘기들인데요, 인도의 그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스탠리 존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정말 대단하신 선교사님인데 오래 선교하다가 중풍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분이 89세 때 중풍으로 인도에서 쓰러지셨는데, 인도에서 쓰러져서 거기서 치료할 수가 없으니까 미국 보스턴에 있는 병실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89세에 중풍으로 쓰러졌었으니까 의사들이 하는 말이 이제는 보내드릴 일만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존슨 목사님이요 대단하죠. 한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바로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존슨 선교사님이요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 말을 또 잘 못하시는데 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여보시오,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어. 할아버지 뭐예요? 내 병실로 들어올 때마다 간호사들 전부에게, 내 병실로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외쳐주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존슨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이요. 네, 간호사들이 믿음이 없는 간호사들이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이 소문이 온 병원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들 비웃었어요. 근데 병실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장난으로 외치는 거예요. 간호사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존슨아 일어나라 하하하 막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애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존슨아 일어나라 하하하 이러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장난으로 외쳤어요. 근데 한 사람이 진짜로 믿었네요. 이 목사님이 믿은 거예요. 누워 계시면서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포하신 대로 침상을 박차고 일어나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중풍이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실상은요 89세 연로하신 선교사님이 열심히 선교하다가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비참해요. 누가 보면 저주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의 바라는 실상이 뭐였어요? 스탠리 존슨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 바라는 실상, 이 믿음의 선포로 공간을 메워버리니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다윗을 보면요 시편 3편 1절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여 어찌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실상은요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그 절망스러움을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1절로 시작합니다. 3편 1절이 그렇게 시작해요. 근데 다윗이 위대한 점이요 실상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끝이요
시편 3편의 1절이 하나님 왜 이렇게 대적이 많습니까? 쭉 왜 이렇게 많습니까? 억울합니다. 주님 끝났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편 3편의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다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머리 드는 자라는 뜻이 뭔 뜻인지 아십니까? 그럼 머리 든다는 건요, 그냥 이렇게 머리를 그냥 든다는 게 아니라요, 히브리 그 원어의 원뜻으로 보면요,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현실은 겨우 칼날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어요. 근데 역사상 삼국지도 여러분 읽으셨고 조선 왕조 뭐 여러 가지 드라마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역사상이요, 그 어떤 왕도요, 어떤 나라도 궁을 뺏기고 나라를 뺏기고 백성을 뺏기고 군사까지 다 뺏기고 쫓겨났는데 회복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드라마에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역사상 단 한 차례도 없어요. 근데 다윗이요, 다 쫓겨나고 이 실상과 바라는 실상 사이의 공간을 어떤 선포로 메우는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는 여호와 하나님. 그 공간을 믿음의 선포로 메워버리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요? 여러분, 가난해서 못한다고? 아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너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실상과 바라는 실상을 여호와의 말씀, 믿음의 선포로 가득 메워버리니까 그 공간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증거라는 단어가 헬라어 언어로 보면 엘렌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엘렌코스. 근데 이게 증거가 우리가 그냥 볼 때 증거인가 보다 하지만 이게 헬라어 원어로 봤을 때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쓰이는 용어예요. 살인사건 현장에서 형사가 범죄자를 용의자 중에서 범죄자를 지목하는데, 야, 너 생긴 거 보니까 넌 범죄자형이야. 딱 너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엉터리죠. 말도 안 되죠. 근데 바로 옆에 흉기가 있는데 거기에 지문이 묻어 있어요. 그 사람 지문이 묻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지문의 주인을 찾아서 보이지 않아도요, 법정에서 이 사람이 살인자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죠. 이게 엘렌코스예요. 이게 증거예요.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강력한 증거라고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사업을 구상합니다. 은행에서 대출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서류들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서류를 다 준비해가지고 제출했어요. 그랬더니 은행에서 돈을 즉각 주나요? 아니죠. 뭘 주죠? 바로 돈 주지 않잖아요. 돈을 주겠다는 허가증을 줍니다. permit 왔어요. 그러니까 종이 쪽지 하나 딱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이 집사님이 돈이 없는데 사업 구상했던 돈이 없는데 물건들을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업할 자리들, 장소들을 알아보기 시작해요. 이상해요. 여러분, 돈이 왔어요? 아니요. 돈을 빌려주겠다는 은행의 허가서 종이 쪼가리 하나 왔어요. 그것이 법적인 엘렌코스예요. 증거예요. 내가 돈을 만지고 있는 것처럼 실감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영적인 엘렌코스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 은행에서 주는 이 종이 쪼가리 하나보다 믿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어린애들의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하냐면요, 한 번은 제 친구 아들이 생일이었어요. 그 아들이 제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저 생일인데요, 플레이스테이션이 갖고 싶어요. 제 생일 선물로 사주시면 안 될까요? 아빠가 얘기하는 거예요. 생일이니까. 그래, 사줄게. 그랬더니 이 아이가 바로 침대로 달려가서 딱 누워서 핸드폰을 열고 친구에게 카톡을 보냅니다. 뭐라고 보낼까요? 야, 나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 생겼어. 내일 집에 와서 같이 하자. 여러분, 이 아이가 지금 플레이스테이션이 게임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엘렌코스예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만져줘요? 아니에요. 보여요? 없어요. 근데 아빠가 말하면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아이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간증이라고 합니다. 이 어린아이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죄 크신 은혜라. 뒤돌아보니까요, 하늘아버지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셨고요,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던 그때에도 아빠가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거대한 문제 앞에서 그 문제가 아니라 나의 시선을 고스란히 뒤로 옮겨서, 아버지가 승리하셨었지, 이번에도 아버지가 승리하시겠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뉴스타트 캠프라고, 제가 리디머 식구들과 함께 그 뉴스타트 캠프 청소년들을 데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1000여 명이 모여서 뛰면서 울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아이들이 방언을 받고 그랬던 캠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캠프를 모집하는데 초반에 캠프를 홍보하는데요, 여러분, 1000명 모으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안 와요. 열심히 홍보하고 한 3, 4개월부터 준비하면서 이렇게 홍보하는데 발이 터져라 돌아다녔는데 사람들이 안 모이는 거예요. 캠프가 딱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야, 접수자 좀 보자 해서 딱 봤더니 몇 명 있었는지 아세요? 1000명 모아야 되는데, 접수자 좀 보자, 야 영은아 가져와봐, 접수자. 딱 봤더니 접수자가 1000명 중에 얼마였을 것 같아요? 한 달 남았어요. 100명인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 하나를 통째로 빌렸어요. 1000명이 모여야 돼. 안 그러면 뭐 몇 천만 원의 적자잖아요. 제가 그때 리디머 멤버들 다 모아놓고 한 달 남았는데, 얘들아, 영적인 비상사태다, 영적 계엄령을 선포하고, 얘들아, 우리가 기도하자. 매일 새벽마다 몇 시간씩, 하루에 몇 시간씩 부르짖었어요. 매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청소년들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지금 100명밖에 없지만 주여 보낼 자를 보내소서. 주여 캠프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주여 불을 내려주십시오. 진짜 하나님이요, 그 한 달 만에요, 나머지 900명을 폭발적으로 채우시는데 무섭게 채우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있었던 애들이 있을지 몰라요. 기억나요? 그 큰 장안대 기숙사가 채워지고 방이 없어서 더 못 받았어요. 여러분, 기적과도 같았어요. 한 달 만에 900명이 모이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시더라고요. 이것이 저에게 엘렌코스예요. 저에게 실감나게 맡겨지는, 만져지는 하나님의 영적인 엘렌코스, 법적인 증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이 자리에 계신 모두는 그냥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 거예요. 신앙의 선배님들, 하나님 아빠가 말씀하시면 그 약속이 현실이 된다는 증거를 여러분 가지고 계시죠. 근데 지금 있는 내 문제 앞에서 예전에 그 기적은 온데간데 없고, 예전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또다시 염려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른 바로 직후에 3일 뒤에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눈을 바로 뒤에 돌아보면 홍해가 갈라진 그 역사가 있는데, 영적인 엘렌코스가 있는데 그것을 붙잡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제 아버지의 엘렌코스를 붙잡고 기도할 때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찬양팀 올라와 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